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부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돕는 배필이라고 하였는데 왜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가정에 또 부부에 위기가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돕는 배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 가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혼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멀리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안에도 있고 여러분의 집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이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부부가 성격 차이다, 아니면 시댁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불륜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켰는데 그 돕는 배필이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우리에게 더 어려움을 주게 되고 고통을 주게 되었는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돕는 배필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듣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또 공중의 새를 다 지으신 후에 아담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명이 뭡니까?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셨다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늘의 공중의 새와 이 땅의 모든 짐승들 어떻게 부르는지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까치가 있고 참새가 있고 두루미가 있고 이 땅에 기린이 있고 토끼가 있고 맹꽁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맹꽁이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데 맹꽁이를 자세히 보니까 맹꽁이라는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쩌면 생기기를 이렇게 맹꽁이 같이 생겼는지. 또 한번 까치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이름 어울리는 게 있겠습니까? 까치는 딱 까치같이 생겼고 토끼는 토끼같이 생겼고 다른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이름을 짓는 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사물의 특징을 보고 지어야 되기 때문에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하늘의 까치, 무슨 두루미와 참새, 맹꽁이와 기린 다 짓게 되는데 한두 종입니까? 수만 종의 그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더니 저기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그 책을 보니까 내가 가장 목회 중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 이름 좀 지어주세요. 그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둘째 아들 이름을 짓는데 아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짓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옥편을 찾다가 그 쇠금자변에 그 무릎 범자, 그게 바로 떨칠 범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지금 우리가 오직 돈을 숭배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만큼은 돈 때문에 쩔쩔매지 말고 황금을 초월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떨칠 범자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다 목사님께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시게 됐는데 이제 영권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어로다가 스펠링을 BUM 이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을 갔는데 이 초등학교 애가 1학년이 돼가지고 학교를 가게 됐는데 첫날 갔다 오고 나서 다시는 내가 학교 안 간다고 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
혹시 제 이름 지을 때 영어 사전 찾아본 적 있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속으로 목사님이 찔렸대요. 아니, 한국에서 애들 이름 짓는데 5편을 찾아보는 적은 있어도 영어 사전까지 찾아보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에서야 처음으로 영어 사전을 뒤져봤답니다. 봄, BUM 무슨 뜻이냐? 얼간이, 거렁뱅이, 떠돌이, 바보, 천지.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왜 거렁뱅이고 거지고 바보 천치냐고. 그러면서 막 아버지 앞에서 막 하소연하면서 통곡을 하더래. 서럽게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에게 공포를 했답니다. 다시는 자식들 이름 지어달라고, 나한테 오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게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에게도 자식들 이름 짓는 게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아담은 어땠겠어요? 하늘의 공중의 새들과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이름 짓는 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짐승들이 오게 되는데 다 암수, 혼자 오는 것은 없고 암수 짝으로 오게 되는데 누구는 짝이 없어요? 아담만 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 배필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에제르가 3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눈과 무기 그리고 마음, 이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자음으로 됐어요. 눈과 무기, 마음, 무슨 뜻입니까? 지킨다는 뜻이에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배필은 무슨 뜻이냐 하면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배우자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무엇으로? 무기로 지켜준다. 이게 바로 에제르 배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과실이 풍족한 에덴 동산을 홀로 거닐게 하실 때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내 짝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지켜주고 채워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참된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에도 하나님께서 19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살게 해주시는 돕는 배필이 있어요. 그 돕는 배필을 언제 만났냐? 같은 교회 청년부 생활할 때 만났습니다. 제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제 아내는 청년부 회계였습니다. 제가 지금에서야 생각해 보니까 회장은 바늘이라면 회계는 실이더라고요. 회장이 어디를 가든지 회계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 청년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임원들 경건 훈련 시킨다고 매일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면 큐티 나눔합시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른 임원들은 피곤하니까 자꾸 빠져요. 그런데 누구는 안 빠져요? 회장과 회계는 절대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새벽 예배 나와서 큐티 나눔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제가 제 아내 볼 때 좀 낯설었습니다. 제가 감히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 집안은 4대째 신앙, 말하니까 4대째 신앙인데 특별히 다 장로님 집안이었어요. 제가 청년부 생활할 때 그 교회의 수석 장로님 집안 막내딸, 귀한 딸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렵고 낯설게 여겨졌는데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큐티 나눔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함께 다니니까 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랑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는 일을 보니까 잘하니까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같이 다니다 보니까 저 자매와 평생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절대로 흑심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청년부 임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청년부 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평생 저와 함께하고 저의 연약함, 저의 허물, 저의 부족함을 다 지켜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기하지 마시고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지켜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내가 도와줘야 할 돕는 배필, 돕는 동역자가 누구인지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최고의 돕는 배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우리 남자를 창조하는 방법과는 근본이 다릅니다. 남자는 창조할 때 그 재료가 뭐라 그랬어요? 흙, 티끌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여자는 뭐냐 하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갈빗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갈비뼈라는 거예요. 남자는 온 땅에 그렇게 흔한 흙으로 티끌로 만들었다면 그래도 여자는 뼈다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많고 많은 뼈 중에 무슨 뼈요? 갈비뼈로 하나님께서 취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갈비뼈였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이 여자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갈비뼈가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아내를 돕는 배필을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성 여러분 혹시 동감하십니까? 여러분의 배필, 여러분의 돕는 배필을 만나실 때 정말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하고 갈비뼈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사랑을 가지고 만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아직까지 그런 사랑을 못 하셨다면 앞으로는 내 갈비뼈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한 가지 나타나는 고백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뼈가 빠져나가는 아픔과 그런 구구절절한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 다시 말하면 하와를 창조하신 것 아닙니까? 그를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첫눈에 반해서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말은 우리 여성들에게 주는 최고의 찬양이고 칭찬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는 어떤 존재냐? 남자들의 칭찬과 남자들의 찬양이 꼭 필요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동감하십니까? 동감하네요. 우리가 보게 되면 그냥 여자들이 머리를 했는데도 미용실 갔다 왔는데도 아무것도 몰라주게 되면 섭섭합니까? 섭섭하지 않습니까?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새로 하고 커트를 하게 되면 어이고 당신 어느 미용실 갔다 왔냐고, 너무 예쁘다고, 너무나 잘 어울린다, 앞으로 그 미용실만 가라고. 코트를 사가져와 새로 입었는데도 아무 관심도 없으면 섭섭한 거예요. 와, 당신 오늘 새 옷 사 입었네. 어디서 사 입었는데 딱 당신을 위한 옷이다. 디자이너가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의 몸매에 딱 맞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옷을 사 입었다고, 최고라고. 오직 남자들이 사랑한다, 예쁘다, 고맙다 이 칭찬을 하게 되면 그 삶에 곧바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나타나요? 그 다음날 아침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살 길은 입만 열면 오직 여자를 사랑하는 돕는 배필을 사랑한다, 예쁘다, 고맙다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칭찬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런 말 꼭 해야지 아냐고. 아니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지 꼭 그런 말 들어야 되겠냐고. 이런 말 하게 되면은요 냉장고에서 요리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는 역사가 생겨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을 위해서 날마다 칭찬하고 예쁘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말로 가정을 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이 꼭 가정에서만,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로 천국의 돕는 배필로 만나게 될 때 정말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갈비뼈를 빼내어 주는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갈비뼈를,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여러분 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저와 함께하는 장로님들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우리 여기에 있는 찬양대,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 부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부역장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내 갈비뼈를 빼어내어 드리는 사랑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핏짝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 갈비뼈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아무리 연약한 것 같고 깨어지기 쉬운 것 같고 부서지기 쉬운 것 같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는 가장 소중한 돕는 배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렇게 소중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감탄이 나오고 찬양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세요.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돕는 배필을 아담이 스스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한 게 아니에요. 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배필을 누가 데리고 오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잠언서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찾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공중에 나는 새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 그들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잠든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로 잘 맞는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중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실 때 그 가정에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의 위기가 뭡니까? 왜 가정이 무너지고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게 돼요?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는데도 못 살겠다, 이혼하자,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중매하셔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가장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 나서다 보니까 어때요? 학벌이 보입니다. 직장을 보게 돼요. 외모를 따지게 돼요. 거기다가 집안을 따지게 되고, 맨 마지막에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서 교회 다닙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고 또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내 행복만을 위해서 행복해질 조건들, 학벌을 찾고 외모를 찾고 계속해서 직장 능력을 찾게 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 되고 부부의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의 목적을 바로잡고 부부의 거룩을 위하여, 가정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남녀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못생긴 것도 잘생기게 해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이 좋게 보이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거기에 축복이 있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매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러한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되고 회복의 장소가 되고 진정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하늘나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계가 없어도 눈에 보기에 멋지고 능력 있고 조건만 괜찮은 그런 배우자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돕는 배필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원리는 바로 독립성의 원리예요.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결혼해서. 남녀가 장성하게 되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바로 가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가정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부모를 떠나기가 혹은 자식들을 떠나보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한 주간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맞벌이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양육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몫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부모님들이 아주 어려운 가운데 맞벌이하고 있는 젊은 부부 돌보는 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평생도 아니고 힘들 때, 자리 잡을 때까지만 좀 돌봐주세요, 손 내미는 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각박하고 어렵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결혼은, 가정은 부모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왜 부모를 떠나야 되느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 자녀가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손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독립하게 될 때 우리가 키우게 되는 자녀들이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영적 자손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면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냐? 한마디로 말하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 원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살려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부모를 완전히 떠날 때 부부가 완전히 연합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는 부부가 완전하게 하나로 연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된다는 건 악교풀로 딱 붙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악교풀로 붙이게 되면 이 두 가지 물질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붙지 못하고 틈이 생기면 그 틈에 이물질이 낀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시부모님이 낄 수도 있고 친정 부모님이 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틈이 생기는데 여기에 회사 동료가 낍니다. 어쩔 때는 초등학교 동창이 낄 수도 있고 첫사랑이 낄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거기 도박이 낄 수도 있고 게임이 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악교풀로 딱 붙여가지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사이 아무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 그렇게 연합이 될 때 돕는 배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 번째 원리는 뭐냐?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된 진정한 관계가 되면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대로 보면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해서 낙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비밀이 있었습니다. 숨기고 결혼했는데 이것을 결혼하고 나서 들통이 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가정에도 문제가 많고 가정에도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결혼하려다 보면 항상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길 건 숨기고 그리고 포장할 건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결혼할 때는 부자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결혼할 때는 내가 많이 배운 것처럼, 심지어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아무리 우리 집안에 별 볼 일 없어도 뼈대가 있는 집안인 것처럼 그렇게 숨기고 포장해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들통나게 되면 그때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을 만난 것처럼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에 한 청년 남녀가 있었는데 아주 남들 보기에, 주위에서 보기에도 아름답게 예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 형제는 특별히 청년부 리더로, 저처럼 임원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청년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 형제가 군 생활할 때 안마 실수술을 출입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가 임신하는 동안에 그 안마 실수술을 계속 출입했다는 게 들통이 난 거예요. 아니,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부의 임원으로 리더로 일할 때 가장 거룩해 보이고 가장 성실해 보이고, 거기에다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아서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그냥 안마 실수를 집안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드는 것이 들통이 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고 싶고, 마음 같아서는 모든 거 다 끝내고 싶었는데, 그때 강단에서, 교회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의 속마음을 보여주세요. 결혼하기 전에 나도 믿음보다는 오히려 학벌을 먼저 보고, 믿음보다는 오히려 그 형제의 외모와 그리고 직장, 능력, 집안의 조건들을 다 보면서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행복만을 위해서 그 육신의 조건들을 먼저 보았던 것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권면을 듣게 됐어요. 이혼을 하기보다는 먼저 그 남편을 공동체 소그룹에 데리고 와서 죄를 회개하게 해라.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기보다는 공동체에 데리고 와서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고백하고 회개하게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진정한 돕는 배필은 남편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덮어주고 지켜주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을 가리켜서 에제르라 그랬어요. 에제르가 뭡니까? 지켜주는 자입니다. 악으로부터,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배우자를 지켜주는 것이 에제르예요. 그런데 위험과 그런 악으로부터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배우자에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 지켜주고 덮어줄 때 마지막 구원으로, 신앙생활로 인도해 주는 것이 돕는 배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부족하고 부도를 내고 바람을 피우고 온갖 부끄러운 것이 있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 배우자의 부끄러운 허물까지 마지막까지 품어주고 지켜주는 성경적인 돕는 배필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혹시 지금까지 숨기고 있는 허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배우자의 수치를 볼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돕는 배필로서 정죄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강한 자가 되어서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 일으켜 세워주기로 결단하십니까? 적용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돕는 배필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돕는 배필 때문에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위기가 왔는지, 혹시 돕는 배필을 만날 때 인간적인 조건, 내 행복을 위한 조건만 따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우리 돕는 배필에게 허물이 보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정죄하고 소문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겠습니다. 지켜주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지키고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부부 들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만날 때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나서 서로 알콩달콩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의 위기가 오진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일 모든 문제가 갈등이 되고 미움이 되고 다툼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부부의 위기가,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배우자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겁니까? 행여라도 내가 배우자를 찾고 또 찾을 때 인간적인 조건만, 내 생각에 내 행복을 위해서만 인간적인 조건을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나의 정력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 개인적인 이기심만을 위해서 찾았던 조건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배필로 믿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배필로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될 때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부부를 지키겠습니다. 어떠한 부끄러운 모습, 허물과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길 걸어가게 될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인 돕는 배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돕는 배필보다 오히려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이 보는 학벌과 능력과 물질, 외모 이런 것들로 판단하다가 하나님 가정의 위기를 겪지는 않았습니까? 부부 가운데 위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상대편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이기심 때문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돕는 배필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을 본다 할지라도 내가 품겠습니다. 끝까지 지켜주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연약함,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부부가 연합하여 악교풀로 붙은 것처럼 한 몸 한 뜻 될 때에 하나님 나라 그날 가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사랑이 넘치고 믿음으로 세워지고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 같은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